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송과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성경책이나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루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여호와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통하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수많은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의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상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들로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 세상에서 무엇하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의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좋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런 어려운 가운데 풍성한 추수의 기쁨과 함께 2020년도 결실이 가득한 열매를 수확하며 이 시간 추수 감사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1년 동안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죽어가는 생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관계자분들에게 능력 주시어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하루빨리 종식 선언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애쓰며 수고해도 누구에게 자랑하지 않고 숨겨왔던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각 성도들의 사업터를 축복하여 주시어 어제보다 오늘이 낫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잘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끌어왔던 귀한 사업터에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들에는 복된 사업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길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하지 않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강하신 팔로 모든 코로나 세균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두 물리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악한 바이러스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 우리 다루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모할 때에 회복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조리에 시들지 않고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내려다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의 피로 연마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고개 숙여 예배드린 각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며 놀라운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얼건에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계획한 모든 것들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당에 섰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충만한 은혜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의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모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참여하지 않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소수에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감사를 더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시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쪽에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6절 먼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우러나와 도나이하여 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가난하게 수격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자를 위하여 내 슬픔에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숙, 나은숙, 김미아 원사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교회와 교육과
문화와 체육 등 많은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이웃사랑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위정자들이 정직과 청렴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선교하는 나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또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수확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한 개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 분 권사님께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장창신 권사님, 김금남 권사님, 이서연 성도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 주일까지 기간별로 총회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에 오셔서 임원들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임원들이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요람작업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 올해 등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여러 직분자들이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람을 잘 만들어 가는데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오실 때 증명사진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요, 보통 평균 한 6분 정도 매일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마지막 일주일만큼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결단해서 함께 예배에 또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단월교회는 가을에 한 번 정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 기도회로 21일 동안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요, 귀해져서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요, 이런 데이터를 내놓았습니다. 걱정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인데요. 우리들이 일상 가운데 하는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한다는 것이죠. 또 걱정의 30%는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의 22%는요, 안 해도 될 사소한 일들을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의 4%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결론적으로 96%, 우리의 고민의 96%는요, 내가 고민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4%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근심,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다짐을 해왔습니다. 야,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뭐 해야 되겠다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에게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하박국 선지자를 살 때에는요, 참 많은 근심거리가 선지자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요, 걱정, 근심으로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자녀들의 진로? 아니면 부동산? 뭐 등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의 걱정거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걱정거리들은 사실은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의 기도 속에 이 걱정거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의 걱정과 선지자의 걱정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한번 같이 묵상해보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하박국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선지자들이 회개를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걱정과 근심에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선지자는요, 남유다 사회가 거짓말과 속임수로 인해서 가득했던 것을 염려했습니다. 악인이 잘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정직한 자가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 그는 질문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왜 지금이라도 당장 악인들을 다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악정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타락하여서 돈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오직 현실적인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타락한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법도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의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내가 근심해서 이 나라가 조금 더 좋아질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없이 많이 걱정한다고 해서, 아니 정치 지도자들 막 흉본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나면 그냥 누구 정치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나라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바꿔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렇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바꿔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 내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잘 되고 성공하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중에 어떤 신앙이십니까? 1번이다. 마음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손을 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2번이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바른 신앙인들일까요? 잘못된 신앙인들일까요?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둘 다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잘 되면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서 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실패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혹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되면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좌절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죠? 사람들이 알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내가 얼마나 힘들까요?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인은 잘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잘못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감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도전을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뭐예요? 깨닫게 하심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한 번 매를 드시면 무섭게 때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에 끌려갔는지, 또한 그들이 멸망당했는지를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요, 특별히 기념비인데요, 대형 박물관에 있는 살마넷의 3세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기념비를 세운 것을 지금 박물관에서 유적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왕들은요, 끊임없이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에게 특별히 멸망한 이후에 살마네셀 5세는요, 군대가 전쟁을 통하여 승리한 것을 기념하면서 포로된 국가에다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기념비의 문구를 보면요,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그들이 당했을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 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다.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라고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욕심은요, 너무나도 잔인합니다. 자신이 권력이 있다고, 자신이 힘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또한 이 기념비를 왜 세우는 것입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렇게 된 거 알고 있지? 너희들도 까불면 이렇게 돼. 라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참으로 비참한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고 백성들은 세상에 묶여 끌려가는 것을 목도하고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러한 두려워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깨달았던 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과 똑같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삶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이 굳어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예비되었음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묵묵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악인들이 배부른 것 같고 악인들이 권세를 많이 잡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만 아닌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은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저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를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 자라도 18절도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현실을 볼 때에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그가 찬양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신에게 없는 것 6가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첫 번째는요, 뭐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0년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실까요? 나에게는 뭐가 없을까? 과연 어떤 것들이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농업과 목축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바로 그 순간에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일이 없다는 것, 가축이 없다는 것, 정말로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서 힘들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것들이 그렇게 없을까요? 물질적인 것, 아니면 건강,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는요 태어나서 19개월 만에 고열로 인해서 3가지를 잃었다고 합니다. 시력과 청력과 음성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평생을 보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고요,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이런 절망의 현실 속에서 헬렌 켈러의 고백은 참으로 대단하고 멋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내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헬렌 켈러에게 없는 것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어려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를 발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삶에도요 참 부끄럽지만 없는 것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릴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늘 항상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였습니다. 저는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한 늘 항상 마음 가운데 상처였고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저의 인생에 부모님이 계셨다면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부모님을 일찍 여임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게 됐고요. 육적인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이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것들만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없는 것들만 찾아가지고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조가학회 김명현 교수님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구부릴 수 있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더 큰 기적이래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에 신경 하나만 다쳐도 이거를 못한대요. 이 구부리는 걸 못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시면서 기적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지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가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뭐였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느끼고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고통과 힘들고 연약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회복과 치유의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늘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창피하거나 내가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나와 똑같은 어려움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뇌전증을 알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말 이해했어요. 정말 장애우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를 두고 있는 정말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살고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3장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두 가지 신앙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는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알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뭐 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로 불편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지만, 조건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로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동천의 감사, 외로움 닿을 나의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이 시간에는요 2절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요, 마지막에 측량 못할 은혜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한 만큼 길게 누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거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2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아멘.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하신 이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전인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단월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